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를 재체관리한 구주에서 종교인 수요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앞에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훗날 알게 되겠죠. 그때가 그런 순간이었구나를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 모릅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손길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교인 기도의 시간에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구원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구원받은 그 사건을 불임절 사건이라고 하죠. 이 사건이 유대의 역사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초기 역사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만과 같은 무서운 음모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미리 알고 또 아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선교사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 사건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00년 말 친러 보스파 이용희, 김용준이란 두 사람이 친미 기아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 말살 음모 사건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900년 중국에서 일어났던 위화단 사건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위화단 사건은 중국 내 외국인들 또 선교사들을 공격하고 또 북경 대사관을 포위한 중국의 반기독교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임영준과 이용익은 미국 선교사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종황자의 칙령을 날조하여서 기독교인과 선교사들을 음력 10월 10일, 양력으로 12월 1일에 모두 사륙하라는 통문을 지방관리청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 내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그리고 기독교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음모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발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관리가 기독교인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고서 그 사실을 기억했다가 언도도 선교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용익과 김용준은 대한제국의 황제폐하로부터 밀지를 받았으며 우리는 이 지시사항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였습니다. 서양 종교를 믿고 행하는 자들은 부정한 가르침을 신봉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진실로 악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음력 10월 10일, 양력 12월 1일에 각 도에서는 향교의 유생들을 집합시켜서 바로 그날 밤에 기독교인들을 사륙하고 교회당을 파괴하라. 이런 내용을 각 도청에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언더도 박사는 항해도 회주 부근에서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는 한양에 이제 전보를 보내게 되었는데 혹시 영어로 보내게 되면 누가 알지 모른다 생각해서 또 지금 한양에 있는 미국 공사관을 누군가 감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서울에 있는 에비슨 선교사, 지금의 그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선교사이죠. 그 에비슨 선교사에게 라틴어로 전보를 쳤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이 전보를 받고 나서 당시에 한국에 있었던 공사였던 알렌 선교사에게 알렸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이제 고종황제를 아련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왕이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날조되는 사실을 각 관청에 알리게 되었고요. 또 이를 꾸민 김영준과 이용익은 체포되어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무서운 음모 사건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1900년 미국 북장로의 해외 선교회가 발행한
선교사 기도 달력을 보게 되면은 11월은 세계 전역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였는데 11월은 한국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명씩 30명의 그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날을 정해서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11월 1일은 언도도 선교사, 또 11월 6일은 에베슨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900년 11월에 한국 선교를 위해서 전 미국 북장로가 기도할 때 이 조작된 칙령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음모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도도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무서운 음모를 막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언도도 선교사에게 지휘와 청명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라틴어로 전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라틴어 실력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또 그리고 이 언도도 선교사가 라틴어 전보를 쳐서 안전하게 에베슨 선교사와 알린 선교사에게 알리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의 힘이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협력하여서 이 무서운 문모를 막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3장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하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은 아수르 왕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죠. 또 페르시 제국에서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절을 하며 경의를 표하였지만은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는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만이를 불쾌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까지도 다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서 왕의 이름으로 이 모두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민족은 어떠한 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온 민족이 말살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또 적대시하는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만을 만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세력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력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만의 힘과 영향력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하만의 높은 지위와 그의 파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경 하만이 어떻게 해서 이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만이 총리 자리에 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유대 민족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만은 아주 권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절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높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신하들도 그에게 이런 존경심을 표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만도 자신을 높이는 그런 경배 행위를 무척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거나 그를 높여주지 아니하였습니다. 2절 말씀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성경은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만은 어디 사람이죠?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아각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서 살아갈 때 가장 괴롭혔던 이방 족속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아말렉 족속이 결국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할 때 그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들의 왕 아가강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두었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에스더서 2장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어디 지파 사람이죠?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모르드게의 조상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조상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유대인과 아말렉 족속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서 만나게 되었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족속과 또한 아말렉 족속의 후손들이 페르시아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하만은 또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족속을 이제 멸족하기로 마음을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모르드게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큰 상대이죠. 하만은 모르드게가 그의 민족을 다 제거할 수 있을 만큼 멸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를 총애하는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로 큰 힘을 가진 왕이 아닙니까? 그의 왕이었던 와세디 자신의 기물을 상하였다고 해서 왕위에서 물러가게 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주입니다. 이렇게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 같은 세상은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강대한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하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하만에 비해서 모르드게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어떻게 모르드게가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강대한 하만과 또 아하수에로 왕과 다투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하만의 힘과 그 능력에 굴복되어서 그 앞에서 비굴하게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르드게가 처한 현실이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처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나 행정관청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만의 무서운 음모를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만의 음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무서운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는 아하수에로 왕에 가서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밝힙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죠? 유대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입니다. 그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행동할 날을 정하였습니다. 그는 제비를 뽑아서 히브리어로 부르, 제비를 뽑아서 이제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는 날을 정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제잘 곧 아달월에 얼을 얻은지라. 그래서 10월 10일 이날에 이제 유대인을 말살하기로 날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하만은 자신의 계획을 누구에게 보고하였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아니하고 한 민족이 있는데 백기 무익한 족속입니다. 그들을 멸하라는, 그래서 그들을 멸할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셋째, 하만은 왕에게 대가성 금전을 이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계획을 왕이 들어주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말하는 민족이 구체적으로 어느 민족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수락하였습니다. 왕이 제시하는 그 약속을 듣고서 1만 달란트 그 금전을 약속받고 이 하만의 요청을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끼고 있는 그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그의 뜻대로 할 것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음모와 아하수에로 왕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의기투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경제력을 뜻하고 또한 아하수르 왕은 정치 권력을 뜻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경제와 또 세상의 권력이 만나서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이것이 세상의 질서이고 세상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든지 그럴듯한 대인 명분을 가지고 공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모르드게가 큰 일을 저질렀나요? 죽을 만큼 나쁜 짓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했던 잘못은 무엇인가요? 권력자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신앙상의 이유로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고 온 민족을 말살하고 하는 아주 무서운 계획을 꾸몄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무서고 또한 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바울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무서운 음모를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때 능히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만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본문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만은 아하수르 왕의 허락을 받고 칙령을 발표하죠. 그래서 왕의 인장이 찍힌 그 칙령이 이제 페르시아의 전국에 다 이제 퍼져서 전국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페르시아 지역의 각 지역의 언어로 또 각 지방의 문자로 기록하고 왕의 인장을 찍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구 조서를 욕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은 젊은이 늙은이 얼근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네, 무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인가요?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죽임을 받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정해지고 이제 반포되었습니다. 이 날은 신의 이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지역의 최고의 신인 아우라시주다의 신의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 신전에서 부르 제비를 뽑아서 그 날을 정하였습니다. 이 날이 유대인을 진멸하기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신이 인정한 날이 바로 이 10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수르 왕은 군주로서 이를 허락하고 인장 반제까지 손가락에 빼어서 내어주었습니다. 하만은 제국의 총리요, 또 1만 달란트 왕을 위해서 내올 만큼 엄청난 경제적인 금력을 가진 인물이 아닙니까? 이렇게 신과 또 왕과 그리고 총리가 결탁하여서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르드게가 이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달걀로 바위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모르드게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르드게 에스더 유대민족이 처한 그 삶의 궁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눈을 들어서 하만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모르드게와 같은 삶의 자리에 누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아하수르 왕에게 참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제 역모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저지에 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알려서 왕의 생명을 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마땅한 대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만을 높이 세우게 되었고요. 또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모르드게와 또한 유대 민족을 멸족하라는 이 하만의 음모를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바라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도 이 지역에서 선한 뜻을 품고 이 지역 재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조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의 모든 총회 모임, 각종 모임의 자리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교회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지난 2018년부터 교회 지척의 뜻을 밝히고 계속해서 교회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만은 조합은 이를 회피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지역의 책임자로서, 행정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 대응을 귀찮게 생각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빠르게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모르드게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조직보다도 어떤 세상의 권력자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모르드게의 심정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보다 크신 하나님, 아하수에랑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향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처지를 생각할 때 모르드게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밖에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산성이요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교회 재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이 길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실 일을 보고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교우들도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